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를 벌써 몇 년 전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 회심에 이른 이 사건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사실은 이 3장 17절까지 아니 여기 20 어디입니까 1절까지 다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2절만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누구처럼 하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하자라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결론이 되겠지만, 누구처럼 하자의 그 행위는 여러분 결국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가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니고데모처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런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좋아하기 좀 어려운 사건이 이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조화적인 상황이 있었길래 그런데라고 하냐 보니까 2장 끝부분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제자 삼고 그래야 되겠죠. 들어와서 앉아서 설교들. 뒤에 나와 있는 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장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이 6월절에 예수님이 기적한 것을 보고 믿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지 않았냐? 24절 25절 보세요. 속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피상적으로 믿은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뭐냐면 마음을 변화받아 그럽니다. 마음의 변화받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것은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요 모든 행동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속에서만 막 부글부글한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믿음은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끄떡끄떡하고 와 대단하다 이랬어요. 누가 저 사람이 뭐나 되나? 혹시 이 정도였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훗날에 따름에까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인이 되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병을 고쳐도 그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다가 몇 천만 원 헌금돼요. 그리고 1년 있으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증인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도 그런 상황인데 누가 왔다고요? 예,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 기초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질문을 하고자 바리새인이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믿는다 하지만 주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자 하는 행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본 것을 토대로 당신이 누구인지,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대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다른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릴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공정한 눈으로 봐야 돼. 편견 가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렇게 등등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그들의 마음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서 자기가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렇지 성경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탁월하고 올바른지 되게 계명에 대해서 물으면 주거니 받거냐면서 옳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 보고 옳다하고 그들도 예수님 보고 옳다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냐 해서는 서로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합니다. 얼마나 보통 사람들 입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예수님이 말 잘하는 율법학자 서기관을 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옳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용적으로 알고 그걸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에는 가깝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깝다 그런 거예요.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에게는 천국이 소유가 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겁니다. 가깝다. 여러분 율법을 알면 어디까지 가요? 가깝기까지 가요. 예수 앞에까지 간다고요. 율법이 예수를 가리켜 지명하여 지시하여 보여준다 그랬죠. 가까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 죄가 큰 겁니다. 성경 맞아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뭡니까? 슬램덩크 수업 시간에 3번 4번 읽는데 안 보고도 달달 외워요. 왜죠? 농구 이야기. 그리고 농구 게임 보면 지가 뭐 전문가가 된 것처럼 해설을 다 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한 10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못 하겠는가? 가까워져요. 믿음이라고 말 안 했어요. 100번 읽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일 확인한 게 뭐냐? 보시면 알지만 계명 물어보고 영생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의 끝은 영생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르쳐 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사람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생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목수아들이 과연 진짜 선생인가 알아보겠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화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면 아멘 해야겠죠. 그 아멘한 사람 중에 여기 니고데모 있고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요. 시기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목방으로 했어요.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여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었고 잘 찾아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참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찾아오기 어렵지만 그는 양심이 살아있었고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고 확인할 책임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찾아서 백성에게 가르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의 바리새가 뭡니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예요. 직무.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상당히 책임감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왔어요. 근데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대화가 진행될 때 이제 아는데도 모르는 게 있죠. 책망조를 하신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남을 모르냐 그랬죠. 성령을 한다는 걸 모르냐?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지도자 바리새인입니다. 선생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죠. 랍비들 중에 랍비라고. 실제로 니고데모는 그냥 평범한 랍비 정도가 아니고요. 랍비들이 랍비어하고 모시는 랍비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뉴스가 되는 겁니다. 큰 유명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평민 같으면 소위 우리말로 버릴 것이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나면 많은 걸 잃어야 돼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왜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자가 굉장히 평범한 결론이지만은 옳은 것은 누구처럼 되자가 그보다 나은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보고 쟤처럼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왜 왔는지 이제 21절까지 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까지 들으면 참 복이 있는데 일단 우리 오늘 2절까지만 보니까요. 왜 왔는지 한번 볼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기서 밤에 시 쓰지 마세요. 지나치게 밤의 배경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영혼을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밤에 오지 낮에 올까요? 낮에 오면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만 보면 이 밤이라는 말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더라 하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를 거의 그 같은 그 성질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바리새인의 특징을 여기서 이제 밤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두려움이 많았고 뭐 영적으로 어둡고 그냥 이 한마디 갖고 1시간 설교를 해버렸는데 그럼 곤란합니다. 니고데모를 비난하는데 밤을 다 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물어봅니다. 밤에 찾아오면 잘못입니까? 여러분 기도회 전부 다 낮에 해야죠. 왜 밤에 하세요? 비난 한번 해볼까요? 돈이 좋았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낮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밤에 시간 있으면 그때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나치죠? 낮에 안 오면 다 어둠의 자식인가요? 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소위 제자가 아닌 이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묻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자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가 다 욕하고 자기 동료들이 다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밤이라도 찾아가는 것을 잘했다 해야지. 밤에 찾아갔다고 그걸 꼭 욕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렵긴 했어요. 낮에 해가 비추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직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했다면 밤이라도 안 찾아갑니다. 밤에는 사람 눈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밤에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죄를 많이 짓지 선한 일 잘 안 합니다. 밤이라도 선한 일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을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찾아왔냐고요. 그 수많은 밤 중에. 그죠? 자꾸 이렇게 밟고 이래서는 하지 말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한 만큼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밤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 할 충분 조건 아닙니다. 밤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는요 다른 필요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유리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리함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니고데모의 오해나 그 잘못된 판단을 좀 고쳐주고 싶어요. 우리도 사람이 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우리 신앙과 나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이 없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그냥 불 붙잡고 죽어버리죠. 행적을 보세요. 이날 2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에 니고데모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 세계 안에서 반항자가 됩니다. 다 예수님을 욕하고 주의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사람인데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율법이냐. 정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판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판단 내리기에 합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충분하냐. 과연 예수가 악한 일을 했냐. 율법을 거슬렀냐. 그렇게 물었어요.
혼자. 근데요, 다른 그 조직원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감정적 불쾌함은 나타냈지만 니고데모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에서 결론을 못 냈어요. 니고데모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하자, 이게 안 된 거예요. 용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시체를 내려달라 한 이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번역을 참 잘했어요. 당돌하게. 되게 시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짐승밥 되고요. 아주 비참하게 썩어갑니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요. 참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 때 기름 부은 여인이 있었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장례식 준비했다. 제자들 아무도 몰랐는데 제자여 사도도 몰랐지만 그 여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을 안 사람이 참 제자여 복음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 어떻게 하지?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하라 했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더. 요셉. 무덤도 준비해놨어요. 몰약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뭘 준비했어요?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쌌다 했어요. 간단하게 처리하잖아요. 소위 시신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엄숙하게 사람이 적었을 뿐이지 시간이 짧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존중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예수님이 한참 인기 좋을 때 나서려면 나서야죠. 죽어가지고 이제 같이 나사렛 이단의 수계의 종자들로 지금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이 판에 나타난 거예요. 뜯어먹을 영광 하나 없어요. 고기 한 점 얻어먹을 게 없는데 이때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대단하죠. 그럼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의 대화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진짜 빛으로 살고 마지막에 세상의 빛이 다 꺼졌다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1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깜깜하고 악인이 횡행하고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장악할 때에도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로 가득한 나라에 7,000명의 바알이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두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 주님의 제자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 죽은 예수 앞에 나타날 바보가 어디냐고요. 있던 사람도 다 떠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 이후로 믿음이 없다 소리 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힘이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믿음이죠. 살아라 하면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 못한다. 수줍어서요? 나는 내성적이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식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니까.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한마디 소리를 내뱉어 기도를 못한다. 믿음일까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몇 년 다니고 세례받은 믿음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교회 안에서 무슨 절차와 예식과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믿음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믿음에 합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단 어릴 수는 있어요.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인 것과 아닌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랍비여 보십시오. 바리새인요 유대인의 지도자 본인이 랍비 중에 랍비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써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여 내가 당신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래도 될 판인데 첫 마디가 뭐라고요? 랍비여 얼마나 겸손합니까? 가만 보니까 배움도 중요한데 사람이 된데미가 진짜 중요해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선생이여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이후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냐? 자기가 본 것에 대해 정직한 판단을 내렸고 이 내가 본 것을 행한 예수님 그 당사자에게 최소한 지금까지 본 것을로만 갖고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이상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을 건데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볼 때는 내가 랍비 중에 랍비라도 내가 이분을 랍비라고 불러야지 다르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랍비요. 다만 내가 의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호칭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죠. 또 후반부에 가면 2절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본 기적은요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행위자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시였어요. 그것을 볼 때 선지자나 랍비라고 불러야지 그냥 일반 사람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했냐? 잘 보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6월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찾아봐도 그 세 성경은 절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세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창기가 아주 조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절기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6월절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첫 6월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이 시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늘 하던 일을 하셨겠죠.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하셨겠죠. 이걸 되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제를 청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성결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 이야기 있고 이 장은 가나 혼인잔치 있습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는 6월절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명시된 6월절 사건은 성제를 청결하는 일입니다. 근데 표적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6월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표적은 있는데 어디서 한지 모릅니다. 언제 한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찾아올 정도 되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게 확실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저번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이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전체적인 어조와 맥락으로 볼 때 그 전에도 유대인들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최고로 강한 힘, 물리력, 어떤 물리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영적 힘인데 그 영적 힘이 모든 물리적 힘을 제어하고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별짓을 다 봤어요. 율법도 읽어보고 그 앞에서 뭐 기름도 뿌려보고 향도 태워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니까 없어져 나가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떠나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그들끼리 짜고 치웠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짜고 친 거라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짜고 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눈 돌아간 거하고요 연기로 눈 돌아간 건 다른 겁니다. 니고데모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귀신 나간 사실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힘을 영으로밖에 영이 제어가 안 되니까 더 강한 귀신이 귀신을 제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바로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부활과 같이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권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첫마디가 최소한이 어디까지냐, 그 밑으로는 말하면 안 돼요. 최소한이 뭐냐, 당신은 선지자 중에도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랍비가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 대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해 볼 시간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믿음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고 싶어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고 누구처럼 바알세바를 힘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참 겸손하고 정직한지 알겠죠. 예, 이게 정직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참 바리새인.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자,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이다 하는 화법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여러 바리새인의 대표로 와서 보통의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져와서 보통의 바리새인으로서 대표로 밀려와가지고 확인하러 왔다. 잘하면 예수하고 논쟁해갖고 이기고 말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봐야 되냐면, 보통의 바리새인이 양심을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볼 때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온 사람들은요, 죽은 양심, 시기하는 거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우리 양심상 우리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읽어야지, 예,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데 떠밀려서 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양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대개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죽은 양심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이고 사람의 영광이고 시기심이고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뚫고 왔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밤에 왔어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밤을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리적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둡다고요. 그가 사는 세계가 어둡다고요. 근데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 저기서 보이니까 그 어둠을 헤집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안 나왔잖아요. 주님을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아비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 너희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니 어찌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랬죠. 근데 나왔다면요, 이 사람은 벌써 마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빛의 장 아닙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잔치의 큰 날에 심카 토라, 율법을 1년에 한 주기로 읽는데 다 읽고 다시 시작하는 율법의 날이었어요. 딱 율법의 날, 그날 율법으로 사람 죽이겠다고 현지에서 가늠한 여자 잡아왔어요. 평상시에 볼 때 때리든지 정죄하든지 하지 꼭 그날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빛의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뭐 했다고요? 제사장 레위인들 춤추면서 예루살렘에 불 피워놓고 막 제사장들 헌옷 있죠. 헌옷에다가 이제 쓰고 남은 오래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피워요. 예, 왜? 말씀은 빛이니까 빛의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춤추고 아침에 다시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막 물도 떠옵니다. 버들나무 가지 흔듭니다. 이게 예수님 올 때 막 가지 흔들었죠. 이게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 죽이려고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흑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날아갈 이름들. 아무도 여자를 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니 나에게 나온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를 알 수 없죠. 예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런데요, 보이는 불은 막 피워놓고 진짜 빛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이 피운 빛 안에서 즐기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참빛은 꺼버리겠다고 그날 아주 그냥 거품 물고 나왔어요. 돌 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속한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적 성향이나 그들의 신학은 바리새이고요, 그 바리새적 신학을 가진 사람이 행한 직무는 제사장 직무, 서기관 직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소위 그들의 직업과 사회적 직책, 직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성향과 신학은 구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신학적 성향이 바리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제사장 일도 하고 율법 연구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이 속한 율법학자 집단에서 또는 서기관 집단에서 어둠이 덮고 있는 그 속에서 빛을 보고 혼자 문을 열고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 빛을 부인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은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우리를 진리로 꼭 인도해 주지 않지만 양심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화인 맞아. 화상 입은 살은 피부가 재생이 안 되듯이 화인 맞은 양심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은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마음을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정직한 마음, 그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참 믿음은 관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보 수준, 지식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귀신을 쫓는, 특별히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떤 물리력도 아니에요. 대포를 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때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정하고 돼지를 10마리 바친다고 해서 귀신이 저기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보았을 때 자기 이름, 자기 권위로 악한 영들을 내쫓고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거나 하나님 자신이거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비슷한 고백을 누가 했냐면 나중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때 있죠. 그때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의 말에 순종하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순전히 영적인 세계를 보면 저가 뉘기에 귀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또 치료의 입장으로 보면, 죄사를 보면 저가 뉘기에 감히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위 초능력자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할 수 없는 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저가 뉘기에, 좀 재주 좋은 사람은 100m를 9초에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 볼트라고. 그런 것처럼 공부를 수능을 만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탁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범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감탄사 겸 묻는 말이 저가 뉘기했어요. 대표적인 뭐야?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 거, 죄사하는 거, 그죠? 그 안식일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이런 거, 요거는 사람이 미쳐도 완전히 미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입니다. 안식일 주의라는 말.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자신이냐? 최고로 묻고 싶은 이겁니다. 이미 자기가 랍디라고 불렀으니까 선지자 대우 해준 거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우를 해줬는데 그거는 그냥 안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 불러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물어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혹시 그 이상입니까? 입니다. 예, 이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랍디라고 불렀으니까 뭐하러 굳이 와서 또 물어봅니까? 자기 눈으로 본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일의 깊은 것, 정체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통의 선지자와는 달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자기하고 달랐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낸 바리새인들 참 민망하게 시리, 예? 부끄럽게 시리. 우리를 보낸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은 선생님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 같은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게 하나 되는지 한번 보고려 그러죠. 그렇죠? 네, 제가 미운 사람은 거기서 차이를 찾아내려고 길을 쓰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미운 사람은 봐 이제 하고 이제 수첩에 적어놓죠. 결정될 때 써봐야지. 나 야단칠 때 하나 끄집어내서 옥쌤도 그랬잖아요 이래야지.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보인 불하고 시내산에서 듣는 말씀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만 놀랍게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의 선지자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 다르냐? 요한복음에 뒤에 보면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 처음부터 다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양심상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자기에게만 특별한 기적을 추가로 보여주기를 보고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정체를 밝혀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자, 기적을 보고 왔지만 오늘 밤에는 더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더 들으려고 온 거였어요.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그를 존경하여 선생으로 모실 것이고 메시아라면 훗날의 바울처럼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버릴 각오라고 온 거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날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빛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에 요한복음 강해에 자세히 설교해 놨으니까 이날 니고데모가 들은 빛의 소리는 궁금하면 그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급작스럽게 설교를 끝내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2절입니다. 밤의 사람 니고데모입니까? 이날의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배경이나 그를 두르고 있는 배경색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뚫고 주님께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의 밤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어둠 걷어내고 왔습니다. 그 생각은 못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라는 이 명예, 예수를 만났다면 이것은 빛도 가지지 못한 명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존심과 시기에 썩은 마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성경이 있습니다. 눈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대로 쓰여진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을 설교하고 있죠. 수없이 제가 설교했습니다. 즉 성경을 들려드렸습니다. 성육신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로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확률로 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의 사건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행해져 왔습니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전쟁과 장차 있을 전쟁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재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을 뚫고 나오십시오. 이 책이 예수의 책이고 예수의 기적, 예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세요. 궁금하면 질문하십시오. 의심스러우면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궁금한데 어떻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잘 모르는데 믿고자 하는데도 잘 모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읽어야죠. 물어야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와 태도를 오늘 보여줍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누군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대화를 어떻게 비약시키는 거 보세요. 우리가 주제를 너무 급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어려운 거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보세요. 바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 형식은 하지만 뭐가 궁금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죠. 과연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냐라고 물어본 셈이죠. 2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맞다! 라고 단답형을 끝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걸 얘기해 줬어요. 그를 사랑하여 사실 그가 정말 알아야 될 이야기 질문이 이어지고 대답이 이어지면 끝에 가서 나올 질문 영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나는 내가 본 표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물으러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도 남을 만한 대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군지와 상관하여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죠. 그것으로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가주셨어요. 일종의 비약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비약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다고요. 우리가 기도가 서툴러요? 잘 몰라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일단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요 소위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와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놀라운 감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듭남에 대하여 이 다시 읽어보니까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읽어보니까 새롭게 또 보이더라고요. 예, 정말 쉽게 가르쳐줬어요. 이 낮아진 자 니고데모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영혼을 진짜 이 말을 누가 말해 니고데모 본인이 들었죠. 본인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여절로 암수하는 16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기 어려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어둠에서 뚫고 나오세요. 근데요 나와 봐야 어둠이면 나올 필요가 없죠. 나올 수도 없어요. 뭘 보고 어느 방향을 잡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당대 이 어둠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만 보고도 충분히 나올 만한 방향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혹 우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된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불빛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으면 200m 밖에서도요 시계 불빛, 깜빡 보는 불빛 있죠. 이것만 보고도 사람 있는 줄 안다는데, 이 작은 불빛을 가지고도 저 멀리서도 보인다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들을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볼 수 있는 장소와 사건이 없습니까? 있지요. 넉넉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족하고 나를 잡아놓는 어둠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큰 어둠 속에 갇힌 그런 세계 속에 어둠이라는 밤에 살고 있었지만은 작은 불빛 하나 보고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정말 주님이 신뢰하기 어려운,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은 니고데모만큼도 못해요. 주님이 전혀 신뢰하기 어려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 밖으로 나오십시오. 교만과 아집을 뚫고 밤에서 나오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를 멈추지 마시고, 누가 듣기에는 나보고 너무 수준 낮다고 말할까? 내가 뭘 이렇게 모른다고 혹시 비웃을까?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른다 하고 하시면서 흉보고 끝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정말 아직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덕분에 제자들도 같이 듣게 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랑하심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경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끝으로 아까 초막절 마지막에 새로 율법을 읽기 시작할 때 주님이 세상을 외쳤던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생명의 빛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은 주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막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꽁꽁 눌러놓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빛을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나와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쳐 주노니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리라. 어둠에서 나오라.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